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가 함께 2주 전 주일 말씀서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 첫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드러내주신,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 처음 전해졌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큰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또는 도미티안이라고 부르는 그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에 달하는 핍박이었습니다. 핍박 중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밝히 드러내 주신 묵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 성도는,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서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이 기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기간이 되기를 사모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의 계시는 요한이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건 예수님이 주신 건데 예수님도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직접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그 다음 말씀이 아주 흥미롭고 중요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미래의 어떠한 일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그 미래의 일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휴거가 어떻느니, 7년 대환란이 있다느니, 또는 그로 인해서 666이 위험한 것이다 라느니, 그러면 그 666이 바코드냐 아니면 생체, 몸에 이식하는 어떠한 표식이냐 등과 같이 성경 말씀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져다가 그 정체가 뭐냐, 이거를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등에 온 신경을 써서 정작 요한계시록이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잠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 장차 이루어질 일들은 바로 반드시 속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이루어질 일들이다 말씀합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보이시고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말씀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주셔서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밝히 드러내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그 본질 그대로가 아니라 봄으로 인해서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실 때는 그대로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와 환상 등을 통해서 그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그것들을 볼 수 있도록, 그것들을 헤아릴 수 있도록 전해주시는데, 그의 천사들이 그 종 요한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한계가 있지만 요한이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이게 누구이냐, 이게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할 때 요한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계속 질문을 해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직 주님이 아실 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요한은 이 은혜의 말씀을 받고 이 은혜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말씀을 다 증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증거는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이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요한이 감격하며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2주 전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어떤 일을 이야기한다는 그 예언이 아니라 내가 본 그대로를 내가 대언한다, 내가 본 그대로를 전해준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분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큰 감격 가운데 있는지를 요한이 고백을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이 함께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게 되느니라. 교회를 향해서 위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장면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제 5절에 성자 예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먼저 5절을 함께 읽고 4절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령 하나님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교회를 향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 교회를 향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는데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선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는 자는,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는 자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떠한 은혜를 누려요?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리라.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그 핍박과 어려움이 하나님께 쓰임이 되어서
그 성도와 그 교회와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상황은 녹록치가 않아요. 상황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돌아와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킬 때 4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볼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편지는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 선언되는 편지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먼저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제일 먼저 현재를 나타내는 이제도 계시고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자이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미래까지도 주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미래의 일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너희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현재예요. 과거를 한번 볼까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대부분 이 성경의 80%, 요한계시록의 80%의 내용이 대부분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사야나 스바냐와 같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비유는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거가 중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약속은 사실은 무엇을 위해 있냐면 현재 고난당하는 교회,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모두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과거와 미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오늘을 내가 신앙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우리 몇 분, 우리 좀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했는데요, 하시는 말씀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은혜예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그 미래를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 아유, 내 삶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지. 이 고백을 하세요. 이 고백을 하는데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는요, 분명히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아유, 이러한 삶을 내가 그때는 꿈꿀 수 없었어. 그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뎠는지 몰라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갈 때는요, 분명히 너무나 큰 은혜인데 오늘을 살 때 나에게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바로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강조하는 성경이에요. 그 은혜가 넘쳤지만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지금도 잊지 않고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에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우리가 이 성부 하나님을 말씀할 때에 우리가 이틀 전 주일날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봤었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조금 순서를 바꿔서 표현합니다.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을 우리 함께 죄송합니다.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우리 좀 찾아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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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요 성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구약에서부터 말씀한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등과 같이 기본적으로 평상시처럼 말하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오늘 4장 8절에서 보는 것처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바로 현재를 강조할 때에, 현재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미래의 소망을 갖고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텐데, 그리고 과거에 그 은혜가 넘쳤고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현재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해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과거에 대해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오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은요, 많은 성도들은요 미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안해합니다. 미래에 근심의 일들이 있습니다. 내일 닥칠 어려움, 내일이 불확실하고 내일 우리에게 임할 그 괴로운 일들 때문에 오늘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현대인들이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모든 살아가는 일들이 과거에 비해서는요 너무나 발전하고요 너무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도 언젠가 한번 농담으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먹는 거,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에어컨디셔너나 여러 가지 것, 과거에는요 왕들도 누리지 못했던 것들, 왕들도 먹지 못했던 것을요 오늘날은 10,000원, 10만 원을 지불하면은요 과거에 온 나라를 동원해서 샅샅이 뒤져서도 찾을 수 없었던 음식들을요 우리는 10,000원, 10만 원으로 최고의 요리사들 또는 여러 가지 잘 요리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왕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이요 불안,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등과 같이 정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왜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인간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내어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온 세상 구석구석을 살피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그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지금도 중보하시는데요, 그분은 충성된 분이세요. 그분은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지 몰라요. 얼마나 신실하신지 몰라요. 충성된 증인이시며, 두 번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다. 나의 아픔, 나의 가난, 나의 괴로움, 나의 근심과 걱정, 내가 처해 있던 그 모든 한계를 그분이 다 경험하셨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먼저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신실하신 증인이신 분이 그것을 다 먼저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근데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계십니다. 전에도 계셨습니다. 장차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시피 온 세상 구석구석 가운데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왕들의 그 모든 권세의 머리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정은 누가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와 관련된 중요한 모든 결정을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온 임금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결정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가득할 것이다. 있기를 원하노라. 삶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는 은혜가 너희에게 가득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6절을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5절과 6절에서 말하는데요. 5절 하반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고난당하고 우리 아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견뎌내야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손주,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를 위한 간절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는 빨리 속히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는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의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예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익한 저를 사랑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다음 두 번째,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허물과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함,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해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의 노예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 성도님들을 죄악 가운데, 눌림 가운데,
저주 가운데 머무를 수 없게 만들었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풍성한 은혜, 모든 저주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초라해요. 실패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 옆 사람 보니까 나보다 가진 게 더 많아요. 아유,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서 저런 부모 밑에 태어났어. 이러한 일들을 했어. 등과 같이 비교를 하게 되면요, 우리는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세상을 버티는 사람들, 이 세상이 그나마 존재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예배, 간절한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는 가운데 나의 작은 문제,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내가 현재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가정과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큰 기도, 세상을 품는 기도, 세상을 바꾸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진정 세상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복음의 능력 때문에, 말씀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7절 말씀을 통해 장차 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의 선언을 아주 짧은 7절 한 구절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지를 선포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모든 기도가 응답된 것을 밝히 다 드러내 주실 거예요. 심지어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억울한 일들, 이 모든 것에 대해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영혼, 죽은 영혼이죠. 반드시 애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영혼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는 것이죠. 반드시 애곡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우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괴로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우리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요, 이 세상이 너무 커 보여요. 이게 사실 맞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괴로움과 억압을 스스로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그 관점에서 벗어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을 고백할 때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세요. 거기에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아침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병든
그리고 아픈, 그리고 의식을 잃는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의 고백을 다 쏟아내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영혼을 위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몸이 아픈 우리 교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